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로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재직 임명을 하는 날입니다. 재직들께서는 이 시간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꼭 재직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주시는 진리를 잘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은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세상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합한 권면, 진리에 맞는 권면,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랬습니다. 권면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받은 권면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받은 권면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마찰이 있고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죠? 권면의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그저 친분 유지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교제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제, 믿음의 교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다른 이에게 베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 권면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죠. 사랑의 위로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성도 간에 믿음으로 교제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널리 베풀어 나아가는 곳, 또 그런 또 은혜를 받는 곳, 비결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이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사실 이런 일들에는 그 어떤 제재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될 것들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출신이 다양하고 나이가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결코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에,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좀 더 자세히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좀 품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점점 더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간절히 찾고자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온 교회가 주님의 뜻으로 점점 더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정말로 공허한 말이고 아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자 한다면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도록 점점 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3절 상반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당파심 혹은 경쟁심,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파심 혹은 경쟁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고 서로 간에 다투고 경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당파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전히 당을 짓는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당을 짓는 것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시기가 있고 마음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지 말아라. 마치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시기와 다툼을 갖고 하는 말은 진리를 거스르는 말이다. 이어지는 15절에는 말씀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다툼이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다툼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지, 내 안에 당짓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권면이었고, 소극적으로는 내 안에 다툼이 있는지, 내 안에 당짓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다툼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허영을 버려야 된다 그랬지요.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허영이다. 이 허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상살이를 할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좀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내 야망을 좀 교회 일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마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철저히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래도 잘 우리가 마음에 못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라.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실 때에도 보통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멸시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최고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최고의 수치,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수치, 최고의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는 무리들 가운데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보다 너 자신을 더 낮은 자리에 두고 너는 더 겸손해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 30년 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노력해 왔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런 분을 바라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하시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겸손함이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묻어나오는구나. 그래야 되겠는데 참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직분을 받았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더욱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그만큼 더 잘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그러하다고 교회가 공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 같이, 마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직분은 이러하다. 자, 그러나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겸손함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겸손함을 배워 나아가고 실제 점점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만 감당하고 이것으로 내 할 도리, 내 할 책임 다 했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한 돌보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좀 살펴보고 힘써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렇지요. 가령 오른팔이 다쳤다. 오른팔이 다쳐서 오른팔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왼팔이 전에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왼팔이 더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왼팔인데 왼팔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다른 쪽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고 어찌해서든지 몸 전체가 유익하도록 모든 지체들이 힘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일, 자기 책임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다른 부분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건강한 지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지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지체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한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생활을 위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먼저 1절에서 말씀해 주셨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어지는 2절로 4절에서 이런 귀한 일들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다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허영, 헛된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 말씀처럼 잘 이루어가는 재직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몸을 더욱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